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특별히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 속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이 주인이 똑바로 서게 되면, 똑바로 결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모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령, 6월달에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7월달도 여전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기도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보통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도록 해요. 복음과 일치시키도록 해요. 나는 아픈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픈 거는 그건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너는 건강한 것이 오라, 이렇게 자꾸만 건강으로 나를 일치시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막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아 이러는데 성령님은 못 사는 건 너 팔자가 아니야. 옆 사람들, 못 사는 건 너 팔자가 아니야, 잘 사는 게 너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무소유주가 아니에요. 소유해야 돼요. 무소유는 산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줄 건데,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줄 건데. 우리는 주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무소유주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야 아담 이거 다 너 가져, 그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있는 것도 뺏어 가시겠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요즘 인터넷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는 자본주의. 교회가 무슨 자본주의냐. 교회가 자본주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더, 믿음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 불신으로 가득한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있는 사람은 더 갖고 능력 없는 사람은 뺏기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할 일은 뭐예요? 뺏기고 살면 안 되니까 그걸 지켜주지만 어떻게 지켜줘요?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야, 쟤 불쌍하잖아, 좀 사회사업 좀 해, 이렇게 또 도와주는 거예요. 뺏으면 뺏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가, 소유한 자가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정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이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만족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 겨우 자기 먹고 벌고 살잖아요. 어떻게 남을 도와줄 건데.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아멘. 내가 반지를 만든 사람이면 반지를 만드는데 최고. 할렐루야. 내가 부침개를 부치는 사람이면 부침개를 만드는데 나 따로 사람 없어. 이렇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 복음과 우리를 일치시키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생긴 게 다르니까 따로 놓을 거야. 너 나하고 배운 게 달라. 너가 나가 가진 것이 달라. 따로 놓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소유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많은 걸 가졌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치되니까, 야, 너 힘들잖아, 이거 좀 써야 되겠어. 그리고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소유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갖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도 못 주고 갖지 않아도 못 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거렁뱅이로 살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믿으면서 거렁뱅이로 사나 믿음이 없어서 갖고 벌벌 떨고 있으나 그놈이야. 결국은 옆사한테 믿음이 없어서 꼭 쥐고 떠는 놈이나 믿음이 있지만 거렁뱅이나 하나님 볼 땐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잘 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또 지체끼리 우리끼리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6월달은 성령의 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오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환영을 해야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해야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을 듣지도 못했어.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지 않았으면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악한 자라도 성령을 원하면 좋은 거로 주신다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해봐. 주님,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물건은 우리가 직접 주고받잖아요. 물질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믿으면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님을 달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했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안 주고 뱀을 안 주고 맛있는 밥을 줄 건데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니? 성령을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먹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을 요절내려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 인생이 요절날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 제목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감각, 무능력 그리고 무관심, 무능력의 그 적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속에는 각자에게 신기한 것이 무감각한 그런 못된 원수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의 혼 속에 머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싶은데 안 돼. 무능력. 따라합시다. 무감각, 무관심, 무능력의 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감각, 또 무관심, 무능력이에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무감각, 감각이 없다는 거죠. 영적 변화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영적 변화에 대한.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인 무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습관적인 사람, 그리고 맹목적인 사람이에요. 믿으면 됐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져요. 신기하게. 믿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당신의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이야, 그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의지하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습관에 매여서 누가 뭐라 해도 감동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특별히 3일 새벽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소리 안 들려. 밤에 우리 기도해요. 해도 안 들려. 왜? 감각이 없어. 이거는 결국은 무관심과 내나 같은 얘기인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요, 위기와 재난이 올 때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 경험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근데 매뉴얼대로 안 해요. 원칙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일의 처리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심지어 이 녹음기 하나에도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 그래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교회가 실패하면 가정이 실패해요. 교회가 실패하면 세상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 기도하는 게 기도의 매뉴얼이에요. 기도의 매뉴얼.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실 수도 없고, 사랑하게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저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정이 내 영원한 삶을, 기쁨을 위한, 내 영원한 기쁨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나는 끝이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도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십자가로 주님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매뉴얼이에요. 아멘. 자, 우리 축복의 매뉴얼이 뭐였어요? 오늘 거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염려를 주께 맡기면 돼. 이게 매뉴얼이야.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사나 안 사나 꼬집어 뜯어가지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거야.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다음에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감각. 다음에는 무관심인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이 아프다고 그래도 하나도 괜찮아. 자식도 부모와 사랑이 식어지면요, 부모가 어려워도 하나도 괜찮아. 자식이 어려워도 하나도 괜찮아. 근데 사랑으로 꽉 연결되면 조금만 힘들어해도 하나도 안 괜찮아. 나도 함께 아프고.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뭔가 좋아지면 나도 막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지체니까. 근데 무감각한 거지. 무관심한 거지.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썩은 시체를 찾아서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막 여기저기 뭐 복 받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비집고 사는 거예요. 와, 나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 할 때 수긍하고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변명과 핑계를 먼저 얘기해요. 아,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 복음제시 1년을 했어요. 전도에 말하면 변명, 핑계. 아유, 안 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종말에 있어서 얼마나 무서워요. 종말이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종말론을 펴고 여러분들의 종말론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대부분 무서워서 막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막 묵상하잖아요. 다 해. 집도 팔고 막 회사도 팔고 다 해. 지옥 안 가려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불에 타는 지옥. 여기서 막 그 재난이 발생하고
응? 지진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환경이 막 부서지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안 전해지면 주님 안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전해져야 오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내 주위에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를 몰라. 그리고 어려운 거, 내가 병들고 갓나고 이것만 무서워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일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안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가는 것이죠. 다음에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옆 사람한테 무능력.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이 무력함을 탈피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지. 전도를 짐으로 여기죠. 힘들다고 여기죠. 아니, 회사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그 일이 즐겁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 어려운 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장님을 욕을 해. 우리는 무력하면 안 돼요. 무능력하면 안 돼요. 무슨 일 할 때 핑계를 대고 막 미션이 떨어졌을 때 어떤 경우라도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잘해보죠. 해봐요. 내가 좀 더 잘해보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사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상사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같이 맞벌이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들 찌질이 가난해서 헌금할 사람 없어요. 이런 말을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교인들이 찌질이 가난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아이고 헌금 엄청 해대요.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요,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또 부흥하는 쪽으로 가려면 잘 되는 쪽으로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발 뻗을 자리가 없어도 오세요. 해봐, 오세요. 그래야 돼요. 집에 가겠다는데 우리 좁아서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은 폭발적인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뇌과학자들은, 뇌학자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긍정 에너지가 하늘문을 연다. 해봐. 긍정 에너지가 하늘문을 연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추구하지 마세요. 기쁨을 찾으세요. 어려우면 하하하 막 웃어버리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법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발적인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찌질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는 기껏해야 짐승의 삶밖에 못 살아. 지 식구밖에 먹고 못 산다 그 말이야. 짐승도 지 식구 먹이 살리잖아요. 그 정도는 짐승도 해. 옆선때 지 새끼 먹이 살리는 거는 짐승도 해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찌질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야. 폭발적인 긍정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으로는 주의 일 못해요. 찌질한 에너지로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어요. 이건 찌질한 에너지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무조건 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방에 귀신을 떠나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때 제자들은 아니 우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은 못하는데 주님 내가 해주마 그랬더니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어렴풋이 하면 안 돼요. 아멘. 똑부러지게 말해요.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말을 우물우물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일감을 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왜? 너 일도 우물우물 할 거 아니야. 너 계산도 우물우물 할 거 아니야. 그러나 똑부러지게 해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을 원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질을 얘기했잖아요. 자질을. 아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질이 없으면 하나님 못 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천국 없다 이 말이죠. 이 자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와서 내가 다 와라 그러지만요, 딱 믿고 나면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읽어봐요. 시작. 무감각, 무관심, 또 무능력의 적을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스펙이 없어. 그건 밖에 거잖아요. 나는 부모한테 받은 것이요. 밖에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만일에 영어 한다면 우습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영어를 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이들은 영어 해야지. 해야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이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남지 않았어. 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쪽으로 해야 나는 더 빠른 거야.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앉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와서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밖에 있는 것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세요. 무슨 말을 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무감각하고 또 관심 없고 무관심이고 무능력이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밖을 보고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왜 나는 투자한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갈 때마다 망하지?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고 찌질한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풀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밖을 보고 핑계대지 못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도 너를 못 이기면서 너가 어떻게 밖의 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옆사람들, 너도 너를 못 이기는데 너가 어떻게 밖의 것을 이기겠어?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감각, 무관심, 무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보다 힘든 것은 세상에 없어요. 변화보다 힘든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보다 힘든 것은 없는데 여러분이 변화를 포기하는 그 순간 사단은, 쓴 대로 할게요. 변화를 포기하는 순간 사단은 너를 마음 놓고 이끌어갈 거야. 옆 사람한테. 변화를 포기하는 순간 사단은 너를 마음껏 이끌어갈 거야. 변화를 거절하는 그날 너 인생은 사단의 올무에 걸린 줄 알아? 원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너라겠어. 내가 너라. 옆구리를 좀 찔러주려고. 여러분이 변화를 포기하고 변화를 거절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변화를 거절하는 그 순간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밖에 싸우지 마세요. 첫째는 무감각, 무관심, 무능력인데요. 두 번째로는 하나 되는 기도의 강력함을 가져야 돼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감각, 무능력, 무관심, 무능력의 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기도로 강력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보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교회를 얘기해요. 끼리끼리 우리가 모이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해. 똥냄새 나는 애들은요, 똥냄새 나는 애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해. 그리고 금조각 붙은 애들은요, 금조각 붙은 애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해.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똥냄새가 나더라도 괜찮아. 금조각 붙은 애들 그 모임에 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옷에서 금조각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밥 한 끼 먹는데 2억을 내고 밥을 먹잖아요. 그 금조각 얻으려고. 그런 거 아세요? 세상도 그런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런 면에 대해서 무식한 거야. 왜? 영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영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무능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 구하면, 교회를 얘기해요. 지체들을 의미한다고. 교회 안에서요, 단 두 사람만 마음이 맞아서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도요,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들고 가요? 다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붙들고 집사님들한테 가서 불평하잖아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 그걸 교회에 알리세요.
이 기도 제목 교회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한테 이 기도 제목을 교회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할 거라고 같이 나와서 해. 안 나온 사람 물론 내가 안 해주지만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온 사람은 당연히 안 해도 제가 하지요. 그러나 뻔히 기도해줘 그러고 잠자는 사람은 절대 안 해줘요. 예전에는 내가 다 해줬지만 지금 안 그래요. 왜? 내 목숨이 보통 목숨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고 얻은 목숨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목숨이야. 근데 이 목숨을 아무한테나 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목숨을 바쳐야지. 맞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아무한테나 줘? 사랑하는 그녀한테 줘야지. 맞아요? 틀려요? 암놈이나 막 줘?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그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녀를 향하여 나는 목숨을 바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숨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가 합심해서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 먼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는 말이 하나 되게. 이게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아멘 해야 할 때 안 해. 그 힘 빠져버려요. 없을 때. 당신이 아멘을 해야 할 때 아멘을 안 하면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 흩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소리 구시렁구시렁 오고 들릴 때마다 막 으물으물한 사람 못 믿는다고. 이놈 흩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원래가 별일을 다 해도 똑부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왜 침묵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요. 시작. 왜 침묵하는가?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성경 읽습니다. 욕망을 따라 스스로 갈라진 자는 바른 지혜를 모두 배척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가 잘났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멘을 못하는 것이지. 지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난 네 생각하고는 달라. 특별하다는 것이지. 근데 그 화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침묵해요? 욕망 때문에 침묵하는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을 따라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바른 지혜를 모두 배척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본에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얘기해요. 이기적인 자는 저만 혼자 생각한다. 다른 번역이 읽어드려요.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한다. 목사가 말해도 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집사가 말해도 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해도 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지 지금.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욕에 사로잡힌 자는 이런 말에 아멘을 못해요. 안 나와. 그래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시니 주님이 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자기 소욕에 사로잡히 않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지 않는 자, 이기적이지 않는 자, 몸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가족을 사랑하는 자, 이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듣고 하나니까. 너와 내가 몸이 되어요. 혼자는 몸이 안 되거든요. 둘이 있어야만 몸이 되는 거야. 혼자는 부부가 안 돼. 혼자는 안 돼. 아무리 잘났어도 안 돼. 둘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처럼 몸은 둘 이상이 있어야만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 마음이 되어져서 강력하게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단 2, 3분을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응답이 와.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강력하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정해진 8시가 저녁 8시가 무지무지 불편한 사람도 있죠. 또 아주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이. 그러나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어떤 사람은 11시가 싫죠. 11시 40분 싫죠. 11시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시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몸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됨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됨의 원리 때문에. 하나됨의 원리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힘은 합심기도의 힘이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할렐루야 마음을 합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을 합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 양보하고 나 양보 이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양보할 것 하나도 없어. 부부지간에 양보하지 마세요. 몰라서 아멘을 못 하시네. 부부지간에 양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부부지간에 내세우지 마세요.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다 붙여버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 생각을 붙이세요. 자, 양보는 왜 해요? 마음에 안 들지만 나도 손해볼게 너도 손해봐 이거잖아요. 우리는 손해보고 살면 안 돼. 주님께 붙으면요 다 이익이야. 할렐루야. 윈윈이라고. 너도 사고 나도 사는 거라고.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양보라고 그러지.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합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왜 침묵한다고 그랬죠?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집사를 뽑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마음을 합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잘 생각해내고 막 어떤 막 샤프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마음을 합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하면 뭐려? 마음을 합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그 사람을 뽑으라. 따르다. 마음을 합치고 하나 되는 일에 헌신적인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해서 세 번째로는 첫째는 무감과 또 무관심, 무능력.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도의 강력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승리와 영광의 하나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앞에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미 풀렸다 생각을 해요. 내 앞일은 다 풀렸습니다. 나는 잘 뛰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가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거 어디쯤 가다가 날개가 구멍나지 않나? 어디쯤 가다가 이거 막 참새떼가 날아와서 엔진 속에 들어가 이스러면 그 비싼 돈 주고 타는 비행기 맛을 누리겠어요? 못 누려. 그거 누리면서 떠 있는 구름 밑에 있는 지상을 보면서 가서 어떤 일을 하지 미리 꿈꾸고 그리면서 가야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승리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한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것을 바라봐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로 보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고 막 울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확 서버리면 십자가를 보면 이건 승리구나. 그래서 누굽니까? 그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 어려움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내 밥이야. 이 문제는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문제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로 보셨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날이 와도 안 돼 생각하면 진짜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 주님 우리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긴 말을 좋아하시거든.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이슬에 젖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언어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볼 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여야 돼. 아멘. 근데 승리를 선포하면 내가 승리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승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하여 침묵하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목소리 읽어보죠.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끄급수를 당하면 나는 높아질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난에 쌓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부유한 자야. 할렐루야. 내가 병들었으면 나는 건강한 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내 삶이 좋아진다고 말하면 내 사촌이 그렇다면 나를 도우려고 오는데 1억을 가지고 도우러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죽는 소리 안 하면 우리 사촌이 1억 도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나 그 말 못해요. 1억 먹고 망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래도 받으면서도 나는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당신께 갚을 수 있어. 큰 소리 치고 갚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다른 변호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낮아진 사람에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라.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왜 울어? 힘들지. 그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건 네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네가 낮아진 사람에게 자네가, 와, 이 번역이 참 좋아요. 자네가 낮아진 사람에게 높이 들저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내 말은 내 인생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뻐하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소리로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한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훈수를 두려고 그래요. 훈수 두지 마세요. 옆에 훈수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앉는 게 당신보다 못해서 앉은 줄 알아? 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게 당신보다 못해서 떨어진 줄 알아? 훈수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나아. 옆 사람들 훈수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나아. 왜 훈수를 줘서 힘 빼냐고. 주님은 말, 훈수를 두지 말고 입술을 가만히 두지 말고 나쁜 데 쓰지 말고 손파라는 거야.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해봐.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네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야. 아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해봐.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아멘. 이런 재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들, 당신의 인생은 운명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졌어.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사세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이 설교를 듣고 또 들으세요. 지금 듣는 이 감정을 가지고 들으세요. 꼭 그 감정을 가지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훈련이 사람을 만들고 훈련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소극적이고 맨날 집구석에만 있다고 소극적인 대로 집구석에만 가둬놓으면요, 걔 학교 들어가서 크면 클수록 이제는 왕따, 완전 차라리 삼총사라도 되면 괜찮지. 셋이 왕따 되면 외롭진 않거든. 왕따는 원래 삼총사가 없어. 혼자인 거야. 애들 인생을 막 쳐놓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사람을 만들고 훈련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훈련이 강력함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아셔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째째한 기도하지 말아요. 그 정도의 그 긍정 에너지를 발산시키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 해봐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편 되어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야지. 아멘. 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알면 뭐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 방금 연약하다고 자꾸 말을 하잖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너 연약하면 나 강해질 거라고 말 좀 해봐.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나한테. 아멘. 근데 우리는 계속
연약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말 좀 해봐. 도와준다니까. 그래, 네가 말을 하라고. 네가 건강하다고 말을 하라고. 너가 믿음 좋다고 말을 하라고. 근데 계속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그 안다. 말해라. 얼마나 주님 폭폭하겠어. 그죠? 여러분들, 제가 때로는 무지해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을 3번 하거나 뭐 얼마나 폭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할 때 그러잖아. 내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알아들으시겠죠 그러잖아. 여러분도 폭폭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폭폭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힘에 겹도록요, 여러분들이 더 뭘 해버리세요. 어려움 더. 그 성경은 힘에 겹도록 헌금해라. 힘에 겹도록 일해라. 섬길 때, 내가 뭔 일을 할 때 나의 사정 따라. 주님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이러지 말고 네 사정이 어려우면 더 큰 일을 해버려. 그냥 힘에 겹도록 해버려. 내가 만들어줄게. 주님이 주고 싶은데 나 힘들다고 안 는다는 거야.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 힘든 훈련을 싫다고 하는데, 변화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변화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할게요. 해봐. 변화는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변화를 포기하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요. 아멘? 그러나 변화는 힘든 것이지만 그 힘든 것을 감내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배우게 하고, 기도를 배우게 하고, 전도를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못된 놈이면, 목된 목사면 여러분들을 많이 봐줄 거예요. 그래, 집사님 힘들잖아. 그냥 그만하세요. 그런 못된 목사가 될 거예요. 이거는 무책임한 목사예요. 하나님께 매맞을 목사라고, 무책임한 목사라고. 여러분 여기 인정을 안 하시고 동의를 안 하시지만, 여러분 힘들 때 제가 여러분에 가서 귓구멍에다가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성도님 얼마나 힘들어, 주님도 아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요, 난 아주 못된 놈이라고, 사단의 앞잡이라고. 그런 분에게 가서는 해봐. 힘들지? 해봐요. 힘들지? 여러분도 다 목사잖아요. 다 힘들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힘들어도 이렇게 하자. 이래야 진짜 목사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려운 일에 빼주고,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받고, 성품 좋은 목사라고 또 인정받고 그런 중직이라고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을 주는 행위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것은 영적으로 죄악을 먹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제가 더 기도하러 나오세요 끄집어낼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가 찾아갔을 거예요. 헌금 좀 더 많이 하세요. 네, 그럴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막 죽는 소리 하면 내가 옆에 가서 그럴 거예요. 운동하러 갑시다. 운동하러 갑시다. 네, 그래 볼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따라가면 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의 몸에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울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절대 여러분 훈련 빠지지 마세요. 아멘. 없을 때 훈련 빠지지 말고 훈련으로 변화를 이겨내세요. 받아내세요.